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이어서 그런지 요즘 시들을 가까이 하는데 좋은 시가 있어서 한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란 시인이 적은 그때에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일상의 일들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나가는 해변에서 하루의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때에 보잘것없는 지식을 머리에 씌워 타고난 어리석음을 가려보려고 헤매던 어두운 밤중 그때에 헛된 욕심에 눈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 나뒹구는 돌멩이처럼 주저앉고 말았던 그때에 세상 온갖 유혹에 끌려다니다가 넘어진 상처투성이 내 모양을 버려두었던 그때에 나를 찾으신 주님, 아, 나를 정하게 하셨네. 이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던 자기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눈뜨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이 정결하게 되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믿음의 궁극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이 가지고 있거나 내가 무엇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일임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양과도 동일합니다. 양은 한 가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어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고양이는 날쌔며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움도 먼저 걸기도 합니다. 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턱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발로 차거나 물기도 하며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곰은 육중한 무게로 핥히고 물어뜯기도 하고 적들을 공격을 먼저 하는 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은 약하지만 민첩하게 예민하게 도망가는 실력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물 수도 없고 핥힐 수 없으며 포식자가 나타나도 빠르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들끼리 들이박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재주를 가지고는 일이나 곰이나 하이에나와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정망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목자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목자에게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단지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금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만 길이 막혀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조금씩 우리는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양들을 이끌고 멀리 목초지를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초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입니다. 양이 움직인다는 말은 일이나 늑대, 하이에나와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들과 같이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잡아먹을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기회를 엿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양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됩니다. 골짜기는 한낮에도 어둡고 길이 험하고 맹수들이 숨어 있기에 적합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골짜기를 다닐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뒤쳐졌다가는 큰일 나게 되겠죠. 목자의 시야에서 사라져서는 결코 양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건너편 산 꼭대기에 있는 풀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양들은 푸른 풀밭에 꼴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꼴을 먹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직도 늑대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곳까지 쫓아와서 양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자들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많이 목격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작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었다는 게 상을 준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좀 더 쉽게 느껴지죠.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굶주린 맹수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양들은 목자가 인도한 푸른 풀밭에서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사방에는 맹수들로 둘러싸인 광야의 푸른 풀밭이야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어진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잔치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원수들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아직 승리를 완전하게 거둔 상태가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서 베푸는 잔치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이,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들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양들은 잔치상 같은 푸른 풀밭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잔치상이라는 어떤 잔치상일까요?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잔치가 다른 잔치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치상을 벌인다면 어떻게 보면 무모한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푸른 풀밭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주위의 삶은 맹수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주위 가운데는 맹수와 같은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의 기회를 호시탐탐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잡아서 자신의 먹이로 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틈만 보이기만 하면 맹수는 즉각적으로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기대고 의지하는 양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느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이 한 가지 의견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재철 목사님이 내린 정의를 저는 소개합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빠져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잃은 인간은 눈과 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린 눈, 잃어버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은 곧 인생과 생명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약 성경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인 호라오에서 파생된 이두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는 눈과 귀를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과 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착, 자기 중심,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생각에 빠짐으로 인해서 눈과 귀를 잃어버린다면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남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자기를 버림으로 잃어버린 눈과 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을 바르게 보는 눈과 들어야 할 것을 바르게 듣는 귀를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 빠지게 하는 자기를 이미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맹수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장치상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맹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는 목자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목자에 집중하고 목자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들이 쳐다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잔치상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런 믿음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 안경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디가 보이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수준이 됨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양들은 저녁이 되면 푸른 풀밭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나 저녁 내내 잔잔한 물가에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자가 양들을 지킨다 하더라도 맹수들은 저녁이 되면 사냥의 천재가 되어서 더 많은 포획의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반드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양우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목자는 항상 광야에서도 양을 아무렇게나 재우지 않습니다. 돌을 쌓아놓고 우리를 만들어 두고 그곳으로 불러 모아서 그 우리 안에 돌로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들은 그날 밤에 충분하게 무사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은 곰이나 사자들도 돌로 쌓아놓은 양우리까지 와서 양을 물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우리의 경계는 목자의 절대 주권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들에게 목자들은 마지막으로 인자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면서 양들을 맞이합니다. 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지막 손길이 바로 양들의 목덜미에 기름을 부어주며 손으로
양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기름만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양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머리와 목덜미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때 부어주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면 이때 양들은 매우 만족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 들어가서 고나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저녁 내내 양 우리의 문에 기대어 양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때 목자는 왜 양들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며 양들을 그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 23편 그곳에서 소광석 목사는 그 이유를 5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낮에 이동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더 많이 먹으려고 서로 뿔로 들이받아서 싸우기도 하고 눈이 잘 보이지도 않기에 이동하면서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많은 상처들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때 목자는 기본적으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만 몸 전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속털까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전체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친 곳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겁 많은 양들은 쇼크까지도 오게 됩니다. 목자는 그런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쓰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목자들은 양들을 치유해 줍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들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성령의 어루만지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치료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에게 원수는 맹수만이 아닙니다. 온갖 새파리, 날파리, 똥파리, 진드기 등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원수 노릇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똥파리는 양의 콧구멍에 붙어서 알을 까기도 하고 기생충을 떨어뜨립니다. 그 기생충이 양의 뇌에 들어가면 양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알을 까기 전에 머리와 콧장 등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날파리나 똥파리들이 오지 못합니다. 기름을 발라주면 피부병도 예방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방 차원에서의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앞으로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고독한 훈련을 받을 것을 아시고 미리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도 해주시지만 질병을 내리지 않고 예방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방이 되어주시고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뱀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푸른 풀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맹독을 가진 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뱀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뱀은 올리브 기름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근처에는 아예 뱀이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통해 뱀이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맹수를 제외하고는 뱀이 양에게는 가장 두려운 적인데 그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원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기름은 실제 올리브 기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왜 기름 부으심을 하실까요? 대적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윗의 시편을 마치면 뭘 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고별 설교 가운데서 16장 전체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때 성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름을 바르는 네 번째 이유는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은 순하기 때문에 싸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짝짓기를 할 때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 간혹 싸움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한번 싸움을 하면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정말 뿔에 금이 갈 정도로 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마 부딪히는 소리가 1600에서 1700m까지 떨어진 곳까지도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양은 머리가 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말입니다. 기계도 기름이 없으면 삐걱거리고 소리만 납니다. 새가 깎이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기름과 윤활유가 있으면 삐걱거리지도 않고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만약 성도들끼리 삐걱거리면서 다툼의 문제가 있다면 100%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이마가 미끄러워져서 싸울 수가 없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먼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을 확인하고 칭찬과 격려와 보상의 의미로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맹수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떼들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거쳐서 양의 우리로 돌아옵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로 잘 데려왔습니다. 이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기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루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마치 표현하지는 않지만 목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귀한 양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만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지켜주는데 내일도 너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것은 양과 목자 사이에 맺는 일종의 기름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양들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도 양의 꿀이라고 하지만 지붕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맹수의 소리가 들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자 소리, 하이에나 소리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음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2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양의 입장에서 보면 물통이 차고 넘친다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목장 주변에 쉴만한 물가가 없다면 목자는 물을 우물에서 떠다가 양들로 마시게 해야만 합니다. 목자들이 양물통에 물을 부을 때 양들은 물냄새를 맡고 달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통이 차고 넘친다는 말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물통에 물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이런 목자를 만난 양은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은 자신에게는 만족감과 행복함이 가득 차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풍요해서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 이 속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차원을 넘어서 흘러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한다는 겁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오묘하게 신비스럽게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 잔이 얼마나 채워져 있든지 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나타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게 될 때, 그때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드려졌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번 주에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마다 내 잔을 가장 바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워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